우리가 지금 신앙의 삼각대,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세 주제를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어떤 공부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생활을 점검해보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우리가 튼튼하게 어떤 반석 위에 서 있어야지 가능하지, 내가 확신이 없으면 남한테 잘 설명을 못합니다. 전도도 잘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신앙의 삼각대를 공부하는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그 세 주제에 대해서는 흔들리지 않는 확신함을 가지고 주님 오실 때까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주제, 첫 번째 주제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미 살펴봤고, 두 번째 주제인 이 성경에 관해서 오늘 세 번째 주일입니다. 참고로 지난 주에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은 이 성경과 영적 전쟁, 사실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싸움터는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쭉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는가, 이것을 살펴보는 과정으로 첫 번째 오후에는 제가 섭리, 하나님의 섭리, 어떤 섭리를 하셨느냐, 그래서 처음에 성경을 주실 때 하나님의 영감이라는 독특한 그런 방법으로 성경을 기록하셔서 우리 인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두 번째 주제입니다. 영감 다음에 있는 주제 필사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수아 8장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기 8장. 8장 한 절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8장 32절 보면 여호수아가 거기서 돌두리에 모세의 율법 사본을 기록하였더니 그것은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앞에서 기록한 것이더라. 모세의 율법의 사본을 기록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잠언을 한 장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잠언 25장 1절입니다.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니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말씀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까지 오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지금 무엇을 믿고 있는가, 또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가, 앞으로 무슨 소망을 가지고 있는가, 이 부분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는 그것을 마음속에 잘 심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저희들이 주님의 도구로 잘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분명히 섭리가 있어요. 섭리라는 것은 사람이 쓰는 용어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에게만 쓰는 용어인데, 성경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는가, 역사하셨는가,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으시는 그런 방법으로 사람들의 생각이 아닌 어떤 약한 사람들이지만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숨을 이렇게 받는 형식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글을 쓴 것이 이제 영감입니다. 영감. 그리고 그 영감을 받은
성경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또 전해지는가 그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 여호수아 8장에 있는 건 간단한 것인데 이제 모세의 율법은 이미 주어졌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교도 민족,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이교도 민족을 몰아내고 그 자리에 이스라엘 민족의 터를 세워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 이제 30절, 31절에 보면 이제 돌들로 만든 제단이 있다고 그랬는데 이 돌들에 쓴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돌들은 굉장히 울퉁불퉁한 돌이에요. 사람이 손을 대지 않은 사람이 쇠를 대지 않은 온전한 돌들로 만든 제단이기 때문에 그 돌들이라 보기는 어렵고 다른 그 주위에 있는 돌들 어떤 또 다른 돌들 위에 모세의 율법을 이렇게 베껴서 그 안에 기록을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본이라는 말이 나와요. 영어로는 카피라는 거예요. 지금도 카피라는 말 쓰잖아요. 뭘 똑같은 것을 똑같이 복사해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필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을 끝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완성이 됩니다. 한 40여 명의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런 기자들, 저자가 아닙니다. 흔히 이제 여러분들이 글을 어떤 책을 읽어보면 저자라고 하는데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저자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성경은요. 저자는 하나님입니다. 다만 사람은 필자예요. 혹은 기자. 그래서 이 40여 명을 택하셔서 직접 숨을 불어넣으시는 방법으로 성경을 쓰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원본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원본 성경. 오리지널 성경이다. 이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쓰라고 대로 썼는데 그 책이 하나 있다면은 두루마리가 있다든 아니 뭐가 있다면은 뭐에 쓴 것이 있다면 그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은 원본 성경 한 권밖에 사실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뭔가를 우리가 제일 첫 번째 시간에 배웠어요. 그죠? 성경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어떤 전시관이나 무슨 박물관에 갔다 전시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을 받게 하고 또 구원받은 사람이 자라게 하려고 기본적인 두 가지 큰 목적으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원본 성경은 딱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이 세계 각지에 있는 수많은 민족들이 어떻게 그것을 거기 가서 모여서 읽을 수 있겠느냐. 그건 불가능하죠. 성경 한 권으로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읽고 들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분명히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누구든지 다 구원을 받고 또 구원받고 난 뒤에 진리를 많이 알게 그렇게 주님께서는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알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또 말씀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첫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말씀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한 영혼이 거듭나서 구원을 받고 또 그 후에 성장하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그랬어요. 너희가 그 성경 기록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나니 그것들이 바로 나에 대하여 증언하니라.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없이는 또 구원이 불가능하잖아요. 말씀이신 예수님. 근데 이 성경이 뭐냐? 왜 성경을 너희들이 탐구하냐? 거기에 영원한 생명을 거기서 얻으려고.
근데 그래서 영원한 생명은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예수님부터 나온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 기자는,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보낼 때, 베드로전서를 보낼 때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어떻게 다시 태어난 것이냐?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않을 씨에서 난 것이니 항상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그랬거든요. 말씀으로. 어떻게? 말씀이 아니고서는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촛불을 아주 화려하게 켜놓고 기도를 밤새도록 해도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선포하는 말씀이 또 복음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제한받지 않고 영혼 구원과 영적 성장에 필요한 이런 하나님 말씀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서 강이 막히지 않고 흐르도록 흘러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안 찾아서 그렇지 사실 찾으면 어딘가 있거든요. 로마서 10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그랬어요. 사실 말씀은요, 찾아보면 다 있어요. 누구한테나.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였으니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당대 모세가 기록했을 때, 여호수아가 기록했을 때 그때만 말씀이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인류가 존재하는 한,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한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보존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보존. 하나님 말씀은 보존이 돼야 되잖아요. 만약 모세가 쓴 그 성경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은 그럴 수가 있죠. 아무리 잘 적어도 잊어버릴 수가 있잖아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존을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누가 보존의 주체냐 이거예요. 보존의 주체는. 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시편 6절 7절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보존의 주체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흑도강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같도다. 완전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을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면,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누가 보존하신다 그랬습니까? 주께서 하신다 그랬잖아요. 보존의 주제는 불완전한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모세가, 이 모세오경을 기록했지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면서 갈 때 얼마나 연약한 인간인지 여러 군 나오잖아요. 심지어는 나를 죽여달라고까지 했어요. 내가 저 백성들 도저히 못 당하겠다. 너무 속을 썩이니까 차라리 날 죽여달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지 않고 감정을 실어서 전하다가 또 징계도 받고, 허물투성이, 인간은 누구나 허물투성입니다. 근데 이 보존의 주제는, 그럼 이 연약한 인간, 불완전한 죄인들이 어떻게 그 보존할 수 있냐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사용해서 그 하나님 목적과 뜻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느냐.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 되시느냐 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보존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여러분, 하늘과 땅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했어요. 여러분, 이런 강한 말씀, 여러분들 정말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하나님 말씀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말씀하셨어요. 이건 마지막 때 이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실 때 하신 거예요. 이 세상 하늘과 땅이 움직일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올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여러분 아시죠?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요 거짓말 하실 수도 없어요. 한 번 말씀하시면은 그대로 이루실 수밖에 없는 분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만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입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는도다. 그분께서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행하지 아니하시리요.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분께서 하신 말씀은 그것을 행하지 않고 놔두시는 게 없다 이겁니다. 그분께서 이르셨은즉 말씀하셨은즉 그것을 실행하지 아니하시리요. 반드시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은요, 그래서 사람은 무시하면 안 되고 경홀히 여기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한다 해도 그 존재를 부인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손을 대는 것이 가장 무서운 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계속 보존해 주시겠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뭐 더 깊이 이제 공부를 해봐야 하는데 그렇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구약이 어떻게 해서 보존이 됐는가? 구약은 누구에게 맡겨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맡겨졌어요. 분명하게 로마 3장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나음이 무엇이냐 그랬어요. 많은데 그 중에 가장 유익한 것이 뭐냐? 그들에게 말씀이 맡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은 바로 히브리어를 쓰는 유대인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 히브리 말로 되어 있는 구약 성경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마소라 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신약은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다 그리스 말로 써졌어요. 처음에 그리스 말로 썼어요. 이 헬라 말로 쓰여진 이 신약은 교회에게 맡겨주셨어요. 교회에게. 거듭난 성도들에게 맡겨주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 보존에 대한 약속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뭐 성경의 어떤 큰 사상이나 어떤 요약을 이렇게 보존해 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영감으로 기록된 말씀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이라고 그랬거든요.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성경을 주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해주시고 그 영감된 원본 성경을 이 많은 사람들이 읽고 구원받고 변화받고 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세계국 곳곳에 퍼뜨리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이 말씀을 계속해서 영원히 보존해 나가실까? 다시 말씀드리면 원본 성경은 논리상으로 이 지구상에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40여 명의 성경 필자들이 영감으로 기록한 것은 그것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한 권 이상이 될 수 없어요. 논리상으로. 여기서 이제 한 권이라면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완전 합본 성경처럼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40여 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성경이 있잖아요. 호세아 대언자는 호세아만 기록을 했습니다. 말라기 대언자는 말라기만 기록을 했어요.
이제 모세오경,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여호수아기는 여호수아가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각각 기록을 했을 때 그 기록한 것들이 하나로 남아 있었다는 거죠. 40명의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조각조각으로 구성된 그 성경 66권 전체가 하나뿐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감으로 주신 것은, 물론 하나님은요, 이 영감으로 주신 이런 한 원본 성경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존해 주실 수 있어요. 딱 원본 성경 보존해 주세요. 그런데 지금은 찾을 길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필자와 성경 기자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만이 접할 수 있는 성경이 되잖아요. 그것은요, 모세가 기록한 모세오경은 모세나 모세 주위에 있는 사람들, 그 가족. 그런데 땅의 끝지어까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본 성경으로는 세상 끝까지 전파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의 본성이 또 있어요. 만약 전 세계에서 원본 성경이 딱 하나가 남아있다 하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사람들은 본성상 숭배하는 게 있어요. 뭐를? 우상 숭배를 할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바른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표지는 얘기하지만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일종의 성경 숭배입니다. 성경을 믿는 것은 그 안에 있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만약 원본 성경이 딱 하나 있다 그렇다면은 이거 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희귀성 때문에 그것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을 것입니다. 그 성경에 있는 내용이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 하고 자라야 하는데 그걸 딱 무슨 어떤 큰 우상 숭배 덩어리로 만들어 놓고 신성시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근거가 있는 말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여러분들 보시면 전부 이런 우상 숭배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별별 걸 다 만들어 놓고 숭배를 하잖아요. 일부 기독교에도 이런 모습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이런 성경이 하나만 남아 있다면 또 이게 아주 특권이니까, 이게 유일한 것이니까 이것을 서로 가지려고 상당한 싸움도 일어날 것이다. 소위 얘기하면 원조가 또 뭐냐, 여러 가지가 또 나올 것이고,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된 원본 성경 이 세상에 남겨주지 않으셨어요. 지금 원본 성경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전 세계 단 한 권의 희귀본 원본 성경을 내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그 성경 안에 들어있는 모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세상에서도 이런 원리가 작동이 됩니다. 귀한 거 하나 있으면 그것을 이제 사본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본으로 활용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예가 나와요. 여러분, 에스더기를 보면 왕이, 아에수로 왕이 이제 명령을 내려줘요. 유대인들에게. 근데 그 왕이 그 어명으로 글을 쓰게 하고 거기다가 반지를 눌러서 인장을 눌러서 했으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이게 상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 귀한 원본을 하나 가지고 곳곳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다 알려줘야 되는데 어떻게 그거 원본 하나를 가지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에스더기를 읽어보면 그걸 전부 복사를 합니다. 베낍니다. 똑같은 복사본을 만들어서 각 지역에 보냅니다. 세상에서도 이런 방법을 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이런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할 수 있게 필사 방법을 택하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호수아, 오늘 여호수아기에 있는 32절의 말씀도 원래 모세 율법은 하나예요.
근데 여기서 사본을 기록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본이라는 것은 베껴 쓴 것을 얘기하잖아요. 이 솔로몬, 이 잠언 25장 1절에 있는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잠언 1장 1절서부터 그 솔로몬의 잠언이라고 나옵니다. 근데 25장 1절 다시 시작하면서 이것들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은 누가 어떻게 한 거냐? 유다 왕 히스기야 사람들이 아마도 이 히스기야 왕 시대 때 히스기야가 지명한 사람들, 그 사람이 대언자였든지 누구였든지 이 사람들이 베껴 쓴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카피 아웃했다. 원래 있는 것을 가지고 그대로 베껴 썼다. 여러분 놀랍게도 이것을 우리는 지금 영감받은 하나님 말씀으로 읽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인정하셨어요. 원본을 그대로 필사해서 여러 개의 성경으로 만들어 여러 곳에 사용하게 하신 거예요. 이게 원래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을 필사라고 하는 거죠. 원본을 그대로 베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걸 맡겼잖아요. 여러분들 그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게 그 서기관들, 이거를 기록하는 사람들이 너무 하나님 말씀 두려움 가져서 심지어는 목욕제게하고 베껴 썼다고 얘기합니다. 조금이라도 원본하고 틀린 거 있으면 폐기해버리고. 구약의 모세에서 신약의 사도 요한까지 대부분의 성경 기록자들은 자신들이 기록한 성경 하나만 혹은 뭐 한두 개 더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 필자들이 다른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우리처럼 다 이렇게 완전한 66권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들이 이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고서 또 전해주고 바울이 기록한 이런 서신서가 어떤 지역에만 보낸 게 아니라 그 또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지역에 가서 읽혀주라 그랬어요. 보내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원본 성경을 그대로 베끼는 필사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하나님 말씀이 자유롭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그것을 선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적으로 성경학적으로 보면 이거를 우리는 이제 필사본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발견이 되는 겁니다. 뒤에 그대로 원본은 하나지만 이것을 이렇게 베껴 쓴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필사 작업도 원본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하게 하셨지만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모든 과정을 개입하신 것으로 믿어야 합니다. 정확하게 필사하도록 역사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과정을 일일이 다 알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자신의 순수한 말씀들을 지키시고 기록된 당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믿는 것입니다. 다시 시편 6절 7절에 보면 누가 이것을 보존하시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순수한 말씀들을 모세 너 이거 잘 보존하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면서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보존합니까?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보존합니까? 그래서 섭리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론에서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면 이상한 사람의 논리에 빠지면 금방 넘어져 버리고 성경을 믿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섭리라는 말은 하나님께 섭리적으로 일을 하셨다는 것은 사람들을 세우셔서 사용하셔서 하지만 그 일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영감이 바로 섭리로 주신 거고 필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 오늘 여호수아가 그 모세율법 원본을 베낀 것처럼
히스기야 왕의 이 지정받은 사람들이 원래 그 잠언 말씀을 베낀 것처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섭리라는 말은 피조물인 사람에겐 쓰면 안 됩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오직 하나님께서만, 그리고 하나님께만 해당이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감이든 섭리든 나중에 우리가 번역도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다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피조물을 돌보시고 감독하는 모든 일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그리고 또 모든 인류를 위해서 모세와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영감으로 기록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을 세상에 내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이 필사라는 방법을 통해서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이루어져, 결코 없어지지 않냐고 다 이루어지리라 했는데 1.1획이라는 것은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이것을 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히브리어에만 해당되는 것이다, 이러니 저러니 얘기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거잖아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에는 율법에서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럼 이건 누가 말씀하신 겁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있었어요? 신약이 기록되기 시작했습니까?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영감으로 기록되게 하신 모든 말씀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그래서 구약으로 처음에 쓰여졌던 그 히브리어로 쓰여졌던 구약 말씀이나 헬라어로 쓰여졌던, 그리스 말로 쓰여졌던 그 신약 성경 말씀이나 모든 성경 말씀을 바로 하나님이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믿는 것입니다. 이 영감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디모데후서에 말씀이 나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이미 구약 성경을 포함해서 그때까지 나타난 신약 성경을 다 포함하는 것이고, 물론 그 뒤로 나온 요한계시록까지 더 이상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말라고 하신, 이제 대언이 끝났다라고 하신 그 말씀까지 다 포함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필사로 보존하신 성경도 영감으로 주신 원본 성경과 같은 똑같은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을 그래서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바울 사도는 영감을 받아 기록했습니다. 많은 성경을 기록했어요. 서신서 많은 성경이 있잖아요. 바울이 물론 이 디모데에게 준 편지는 바울이 쓴 겁니다. 디모데가 직접 쓴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디모데가 받은 이 성경은 바로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이 영감을 주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바울 사도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줬고, 영감을 받은 기록, 이 성경을 디모데는 가지고 있어서 영감받은 성경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는 아버지가, 잘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아버지가 불신자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어머니와 할머니는 믿는 자였어요. 그래서 디모데의 가정은 아버지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구원받은 자 한번은 모르지만 디모데는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성경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영감으로 기록하면서 이 성경 기록은 너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성경 기록은 바로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게 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디모데가 그때 가지고 있었던 성경은 원본 성경일까요? 아닐까요? 원본 성경일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구약의 어떤 말씀을 가지고 있다면 이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것이 그 딱 하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그 원본 성경을 가지고 있겠냐 이건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논리상으로도. 디모데는 아버지는 아마 이방인, 그리스인이었을 거예요. 어머니, 할머니는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어 말도 할 수 있었고 아마 그리스 말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원래 그리스어로 쓰여졌어요. 그러면 신약을 가지고 있었을 때 디모데는 뭘로 공부를 했을까? 어머니, 할머니는 히브리어를 분명히 알았을 것이고 그리스 말을 얼마나 알았는지 모르지만은 그 할머니가 가르쳐 줬을 때는 아마도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너는 배워서 확신하게 된 것들에 거하라. 내가 그것들을 누구에게서 배운 줄 알며 또 어린 아이 때부터 네가 거룩한 성경 기록들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성경 기록들이 뭘까요? 디모데가. 그 할머니가 가르쳐줬던 성경 기록이 뭘까? 그것들은 능히 너를 지혜롭게 하며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All Scripture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바울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해서 사랑하는 동역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는 분명 그리스어로 기록됐어요. 또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읽은 성경은 분명 원본 성경이 아닌 것은 틀림없습니다. 최소한 히브리어 필사본이거나 아니면 그리스어로 번역된 성경이었을 것입니다. 구약이라면. 신약이라면 물론 바로 영감받아서 기록된 그것들이 유통됐던 것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고요. 원본의 필사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 그것이 원본의 필사본이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사도를 통해서 주저없이 그것도 바로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런 원본, 소위 얘기하면 원본 영감론에 빠져갖고 현대의 자유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영감은 지금 다 영감받은 성경은 다 없어졌다. 그 원본에만 있기 때문에 없어졌다라고 많이 강조를 합니다, 여러분. 신학교 가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물론 지금 기독교 안에서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마 뭐 상당히 아니라 근본적인 데가 아니라 거의 그렇게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그 원본 성경은 없다. 그것은 왜? 원본에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여러분 논리상으로 그 말은 안 맞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 히브리어 성경에만 원본이 해당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던 그런 성경, 분명히 사본 성경이었는데
그 사본 성경을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성경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주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기록할 때 존재했던 성경 기록은 대부분 구약 성경이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히브리어 성경에만 이 말씀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명확관합니다. 아직 기록이 끝나지 않은 곧 이제 끝나게 될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신약 성경이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바로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자, 베드로 사도가 나중에 베드로 사도는 편지를 많이 안 썼습니다. 베드로 전서 후서만 썼는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많이 썼잖아요. 영감으로 기록된 서신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것이 많이 이제 유통이 됐잖아요. 베드로 기자도 그것을 한번 읽어본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영감으로 기록했다고 한 그 성경을 읽어보고 이 사도인 베드로도 내가 이해 못하는 게 있다라고 솔직히 고백을 합니다.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해 주셨다는 증거가 또한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먼저 이것을 알라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자, 성경 기록의 대언 중 어떤 것도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개인의 생각과 뜻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 이게 움직이시는 대로가 뭡니까?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게 하시라는 겁니다. 숨을 불어넣으신 대로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이걸 분명히 베드로는 말하고 있어요. 이것도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셔서. 그런데 자, 베드로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인 줄로 여기라. 심지어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자기가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의 모든 서신에서도 그의 모든 서신, 바울 사도의 서신 많지요?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으되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아마 이것이 무슨 성경일까? 성경학자들마다 조금 이견이 있지만 그래도 이것은 히브리서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순수한 율법을 받았던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제 그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이라는 것을 강조한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좀 깨닫기 어려운 것이 좀 있는 것도 같다. 있으므로 이것들에 관해 그 안에서 말하였을 때 그 안에 깨닫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므로 배우지 못하여 불안정한 자들이 다른 성경 기록들과 같이 그것들도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에 이르리라.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가 이해 안 된다고 뒤틀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맞추면 안 돼요. 요새 현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그런 설교자들이나 그런 목회자들이나 바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 안 된다고. 그러면 동성애라든지 이런 것도요, 성경 말씀 뒤트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한 목회자들이 그걸 지지하잖아요. 성경 말씀이 바뀔 수 있습니까? 이해가 안 돼요. 지금 현대 기준으로는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에게 해당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성경은 다시 만들어야 돼요. 그걸 다 도려내야 돼요. 그래서 왜곡하다가 스스로 파멸이 이릅니다. 로마서 1장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 스스로 파멸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았은즉 저 사악한 자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이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이 뭡니까? 성경 말씀이 혹시 내 마음에 내 생각이 안 맞는다고 그걸 뒤틀어 짜거나 버리거나 제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내가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리고 내가 지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부정하면 안 돼요. 그냥 내가 못 지키면 내가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지. 사람이 미워해서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 성경을 왜곡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보존에 관한 말씀 여러분들 믿으실 것인가? 아니면은 무너진 바벨탑과 같이 미물에 불과한 인간들이 세운 그런 소위 학문과 지식의 바벨탑, 그것을 믿을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믿음의 선택과 결단은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주어진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자유에 대해서는 그 선택에 대해서는 각자가 책임을 지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영원히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피조물 인간은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의 도리지,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느냐? 중간에 내가 이걸 살펴보고 지금 살펴보니까 그 말이 헛된 말이더라 라고 해야 할 것인가? 그것은 사람이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기록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 영감으로 주신 그 본래의 말씀을 세상 곳곳에 전하시기 위해서 그대로 베끼는 것, 필사도 바로 하나님께서 섭리로 택하신 방법이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특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약을 이제 필사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서기관들을 택했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 오신 이 전에도 있었지만 그 후에도 마소레트라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그 사람들이 그 성경을 계속 정확하게 보존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완전한 사람을 쓰셨기 때문에 영감으로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온 세상에 계시하기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섭리로 필사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글자로 기록되었지만 사람이 책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책입니다. 사람의 모든 운명이, 모든 사람의 운명이 이 책에 달려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그 교묘한 인간의 논리, 그럴듯한 논리를 믿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자유적인 기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서 영감으로 기록하시고 필사해서 보내주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이런 그 성경 말씀을 보존해 주신 그 거룩한 목적은 분명히 구원과 자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거룩하신 목적이 여러분들 각자에게 지금 성취되었습니까? 구원은 분명히 성취되어야 되고 자람은 진행형으로라도 성취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거룩한 책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까? 그 결과로 날마다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면서 살아오고 계십니까? 그런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경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합니다. 어떤 사람은 장식품으로 씁니다. 종교의 한 도구로 씁니다. 지나친 사람들은 성경의 겉표지의 이름만을 가지고 목숨을 걸듯이 싸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 그 말씀 안에 담긴 모든 말씀이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되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 말씀에 대해서, 성경에 관해서 여러분들의 혹시 어떤 성경관이 튼튼하지 않았다면 이번 기회에 그 성경관이 튼튼해지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다 흔들립니다. 성경 안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이 있고 주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있고 보상해 주신다는 말씀이 있고 지옥 이야기가 나오고 천국 이야기가 그 안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이 여러분들 안에 분명하게 성취되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창세기 3장 에덴 동산에서부터 이 성경 곧 하나님 말씀을 둘러싼 영적 전쟁이 치열하게 일어난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 시대에도 여전히 이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람의 논리에 따라서 사람의 철학과 사상의 그 기초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많은 소위 신자들이 그런 논리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참으로 왜곡하고 있습니다. 주님, 성경 말씀이 무너지면은 의인들은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지막 때 끝까지 저희들은 성경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말씀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 일에 조그만 부분이라도 쓰임받기를 원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자유로운 행로를 따라 이르지 못하는 곳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위적인 장애물 때문에, 물질적인 장애물 때문에 막혀서 흐르지 못하는 곳에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값없이 이 말씀을 그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는 이 공적 성경 사역을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친히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곳곳에 바른 말씀이 전해져서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고 변화받을 사람 변화받고 잘할 사람 잘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오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